오늘 말씀 제목이 비웃음 속에서도 꾸준히, 비웃음 속에서도 꾸준히라는 제목. 오늘 15번째 로마서 시간입니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웃음이라는 단어는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꾸준히라는 말은 7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4절에 보시면 저 끝부분에 멸시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바로 그 멸시가 비웃음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또 7절에 보면 참고 참아내다, 이게 꾸준히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웃음 속에서도 꾸준히, 이런 제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제목이 나왔냐면 그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참으심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참으심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비웃고 있는데, 그런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무너지지 말고, 그럼에도 참고 꾸준히, 뒤에 말이 뭐겠어요? 선을 행하자. 지금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왜 그렇죠? 왜 그렇게 꾸준히 선을 행해야 되나요? 비웃음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2장은 전체 문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비웃음을 당하고 있지만 거기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비웃음을 당해도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신앙인들의 의식 속에 꼭 들어있어야 되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비웃음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웃음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실제로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비웃음을 당해 보셨나요? 신앙생활 할 때 앞에서는 대놓고 못해도요, 뒤에서 씩 웃는, 또 좀 기분 나쁜 웃음, 이 비웃음인데, 비웃음이 있습니다. 모든 세속의 사회에서 신앙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도 비웃음을 당하고요, 우리도 비웃음을 당합니다. 뭘 하나님 같은 걸 믿어? 그렇죠? 또 무슨 비웃음이 있을까요?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조금 착한 일 해도 비웃고요. 또 뭐 좀 선한 일 하는 것 같으면 아주 웃습니다. 뭐 저렇게 살아.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 비웃음이라는 단어, 멸시인데 이게 없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겪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는 것, 꾸준히 선을 행하는 것은 그런 비웃음의 현실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 같은 거겠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어떤 목, 그게 바로 참고 그럼에도 선을 행해야 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이죠. 비웃음도 있고 그럼에도 꾸준히 선을 행해야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웃음 속에서도 꾸준히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삶의 자세라고 할 거예요. 물론 둘 다 쉽지 않습니다. 비웃음을 겪는 것, 참 기분 나쁘고요.
젊을 때는 더 힘듭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그래 비웃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열심히 사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게 참 마음이 쓰이는 문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꾸준히 선을 행하는 것 참 어렵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참 힘든 두 가지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남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해할 수 없음을 견뎌내는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남긴 글을 봤습니다. 신앙이 뭐냐? 이해하면 다 좋겠지만 그런 게 신앙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 이해할 수 없음을 견뎌내는 능력을 가진 것, 그걸 자기는 신앙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찾기 힘든데, 그렇죠? 참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비웃을 때 특별히, 하대할 때, 아주 우리를 하찮게 볼 때 참 찾기 힘든다고요. 그런데도 참아야 되고요. 선을 행하기 참 힘든데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 물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그렇죠? 그걸 좀 물어야 되겠죠. 참기 힘든데 왜 참으세요? 같이 한번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왜 참으세요? 왜 선을 행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데 왜 선을 행하려고 하세요? 이유는 알아야 우리가 참든지 선을 행하든지 하지,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얼마나 어려운데 선을 행해? 못한다고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이거 좀 우리 알고 있어야 비웃음 속에서도 꾸준히 뭔가를 해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아마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을 썼죠.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그냥 착한 일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선은 도덕성이 있으면 다 합니다. 종교성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 합니다. 뭐 착한 게 뭐가 나빠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양심이 있으면, 양식이 있으면. 근데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삶. 저는 그것을 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 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정의와 정직과 공의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 착한 일 하는 정도로 딱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공의하심과 공정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내는 것. 어떤 곳에서요? 복수와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죠? 그렇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자꾸 웃어요. 어리석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렇죠? 맞습니다. 살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살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간 글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참고 선을 행하라. 제가 좀 강조하느라고 써왔습니다. 스크린에 떴나요? 우리 목사님이 좀 늦어요.
떴나요? 예, 적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선을 행하라. 꾸준히 선을 행하라. 저 말은 여러분들 그냥 넘길 말은 아니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아주 묵직한 명령이고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하라가 아니고요. 선을 행해라. 하나님의 성품처럼 이 세속의 사회에서 비웃음이 난무하는 그런 삶 속에서 자비와 긍휼과 정직과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저게 어떻게 가벼운 말이 될 수 있겠어요? 정말 하기 쉽지 않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저런 아름다운 선을 향하는 은혜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바로 이 이유를 좀 찾아보고 싶어요. 비웃음 속에서도 왜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음이죠.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참아야 되는지, 왜 꾸준히 쉽지도 않은 선을, 자기 유익만을 살지 않고 선을 행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많이 놓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 정도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대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아까 제가 이장의 문맥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알기에 그 아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저는 세 가지 오늘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참고 꾸준히 중단하지 않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의 선한 행위를, 참는 행위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할 만한 거예요. 언제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인들의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심판의 영광의 날에,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은 참아내고 꾸준히 이 땅에서 선한 삶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긍휼을 행하면서 살았던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는 그런 말이 나오죠. 생명책이 기록하였다가 그걸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뭐요?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할 만한 일이 바로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참을만 하지 않을까요? 참을만 합니다. 까짓것 사람들이 비웃는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사람들이 비웃어도 참을만 하고요, 힘들어도 선을 행할 만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깨어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장 6절 보시겠어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행실이 뭘까요? 여기는 다 들어가요. 잘한 행실, 못한 행실 다 들어간다고요.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실 것이다. 보응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그 뒷부분에 나와요. 자, 7절 한번 더 보시겠어요?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나오죠. 어떻게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냐 하면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렇죠? 보응이지요. 8절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진리대로 사는 사람을 비웃는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은 물리치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벌을 내리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연한 대조가 있죠. 보세요.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지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거기 당을 짓는다고 그랬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세상의 진리, 우리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벌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조금 더 볼까요? 9절입니다. 또 대조가 나와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궁지에 몰리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유다인들이 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까지 당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인이라고 해도 유대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선택받은 민족이라도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당신들이 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악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아니, 구원을 해도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일을 심판하신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신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죠. 은혜를 구원을 받아도요, 우리의 행동이 은혜 받지 않은 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심판날에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다 타고 없어지는 그런 구원에 빈약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절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광과 명예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유다인들이 누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까지 누릴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흘린 눈물, 그렇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속상해서도 흘리고요. 또 아파서도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우리의 수고가 있고 우리의 억울함과 수모가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니 알아주신다, 못 알아주신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담으시고 심판날에 알아주신다. 각 사람의 행동을 아시고 기억하신답니다. 설마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지요. 이게 신앙인들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걸 빨리 깰수록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사건이 마음의 간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알아주심과 기억하심에 자신도 별로 없어 하고요. 또 실감을 잘 못합니다. 과연 알아주실까? 과연 기억하실까? 글쎄요, 실감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받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주님이,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지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기대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받는 거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4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함이 뭐예요? 보지 않는 것 같은데도 다 보고 계시는 것이 은밀하게 이렇게 딱 구멍 뚫어가지고요, 다 보고 계세요.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은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선으로 보응하시고 악한 일을 행하신 자에게는 그냥 두시 아니하시고 당신의 정의로움으로 공의로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목소리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과, 여러분들 여기서 섬겼다는 말은 히브리서의 상황에서 보면 이게 보통 섬기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박해받아서 저 동굴로 들어가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피하다가 발각돼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숨겨주는 거예요. 그걸로 섬기는 거라고요. 자기 목숨 내놓고 섬기는 거라고요. 그렇게 성도들을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그 다음이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멘도 안 나오십니까? 이런 건 좀 아멘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잊어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 속에서 그 섬김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바라보심, 자기를 알고 계시다는 그 강한 의식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억하시리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심한 것 같아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무심한 것 같아도 우리의 선한 행위가 있다면, 아니 우리의 악한 행위가 있다면 다 보고 계시고 그것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참 감사하고도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본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본분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보셔야 되고요,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살다 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보셔야지요. 그리고 기억하셔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죠?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심판자라고 한다면 심판자의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판자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할 때 그 심판자가 정의로운 심판자라고 하시겠어요? 심판자의 조건은 다른 거 아닙니다. 공정함 아닙니까? 심판자가 편파적이라면, 제가 두 번째에서 얘기할 거예요. 심판자가 편파적이라면 그것은 제대로 심판할 수 없어요. 심판하시는 자는 아주 세밀해야 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주 공의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대단히 정확해야 됩니다. 심판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심판은 오류가 되는 거고요. 그 심판은 심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판사들이 심판을 할 때 공의롭고 정직한 것을 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판결입니까? 그런 판결은 판결이 아니지요. 심판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되고요. 정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셔야 한다고요. 알지 못하고 무슨 심판을 하시나요? 보지 못하고 무슨 심판을 하시나요? 감으로 하나요? 그렇죠? 너 꽤 잘 산 것 같아? 성공한 것 같아? 그걸로 심판하시나요? 천만에요. 그렇다면 그건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신적인 영성으로 우리를 보셔야 되고요. 지금도 우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심판자의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심판의 정확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게 6절이라고요. 각 사람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만드십니다. 아멘. 왜 아멘이 좋을까요? 저는 이 귀한 은혜가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정말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이 감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의 선이 더 깊어지고요. 더 자신 있어지고요.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억에는 두려움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신다면 잘한 것만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죄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다 잊어버리시겠다고. 왜? 그 죄와 불법이 너무 크지만 피로 가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선포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단어 하나 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우리 더 꾸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들지만 선을 행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 까닭은 뭐냐 하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공정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참아내면서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로, 정확함으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공평하기에 정말 참고 선을 행할 만한 힘도 나고요, 가치도 있게 되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단호한 선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대요. 여기서 외모가 뭐예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배경이죠. 조건이죠.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이런 것들인데 사람은 외모로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외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거에 뻑가지 않으세요. 외모가 좋으면 우리는 확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벌써 점수 따고 들어가잖아요. 예쁘게 생겼든지 잘생겼든지 키가 크든지 좋은 배경이 좋든지 이러면 우리는 뻑하고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 안에 함정이 있다는 거 우리는 잘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모로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 판단할까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속에서 나온 어떤 행동, 생각, 그걸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선을 행한다면, 힘든 가운데서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정확히 아시고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형편에 있든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보시고요, 잘못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졌든 잘못된 것으로 공정하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이거 싫으세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으세요? 좋기를 바랍니다. 근데 좀 그런 게 있죠? 좋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살아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굉장한 힘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게 살아나면.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마저 어떤 조건에 편파적이라면, 그렇죠? 누가 선을 행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마저 조건에 편파적이라면 선한 일을 할 힘이 안 나죠. 왜요? 그냥 하나님 좋은 편만 이렇게 잘해 주신다면, 보응하신다면 그게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 뭐죠? 중심. 그렇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고 공정하게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꾸준히 선을 행해야 되느냐? 비웃음이 난무한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바보같이 왜 꾸준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판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일이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으세요. 외모와 배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 사라진 뒤에 왕 뽑으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단어인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아주 외모가 뛰어난 큰 아들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보자마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바닥을 딱 치면서 바로 이 사람이다. 쾌재를 부르잖아요. 너무 근사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근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도 근사하면 참 멋있어요. 예, 정말 근사하면 멋있어요. 아마 큰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훤칠하고 뭔가 좀 지적으로도 생긴 것 같고 왕감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사무엘 선지자의 눈도 보통은 아닐 텐데 근데 사무엘이 탁 점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한 소리 하시죠. 예, 한 소리 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너 자꾸 외모 보는데 자꾸 외모만 보지 마. 나는 중심을 본다. 나처럼 중심을 봐야 된다. 한 소리 하세요. 그 사람 아니야. 외모 보지 마. 조건 보지 마. 배경 보지 마. 그걸로 자랑하지 마. 속이 나쁘면 아무 쓸모가 없어.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죠. 동일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내면과 속을 관찰하시고 바라보시고 그걸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은 엑스레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병원에 있으니까 엑스레이만 보이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심판은 엑스레이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들 다 찍어보셨지요? 근데 여러분들 찍는 날 어떤 부인이 오늘 엑스레이 찍는데 오늘 좀 예쁘게 보여야지 그래서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엑스레이 대 앞에 섰어요. 이게 나오던가요? 예,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찍어도요. 엑스레이에는 뭐만 나오나요? 뼈만 나와요. 뼈만 나와요. 까만 거에 하얀 거에 우리의 갈비뼈만 쭉 나옵니다. 옷은 절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저는 엑스레이 같다고 봐요. 우리 치장한 옷이 결국 배경이죠. 우리의 외모겠죠.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옷을 보지 않고 우리 배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뭘 보세요? 속을. 정확합니다. 속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자가 없어요. 사람의 눈은 속여도 사람의 감정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의 숨겨진 일을 아시고 생각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남모르게 흘린 눈물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신다고요. 여러분들 헛되게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누가 알아주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아닌 타자를 위해 흘린 그 아픔의 눈물을 다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남몰래 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자녀를 돌보는 수고 모르실까요?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 자녀를 위해 행했던 모든 것들 다 아시고요. 남편을 위해 했던 일들, 그 수고, 아내를 위해 했던 그 수고, 기도, 사랑, 참어냄, 다 하신다고요. 부모를 섬겼던 그 아름다운 일들, 그걸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요.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신자의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면 됐지.
아멘. 하나님이 알면 됐지. 자신감을 갖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섭섭함은 어디에서 오지요? 사람이 몰라주면 섭섭하잖아요. 나 이렇게 수고하는데 당신 몰라줄 거야? 막 섭섭함이 밀려와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수고했는데 몰라주실 거예요? 그럼 섭섭함이 오지요. 섭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섭섭함이 사람이 몰라주면 우리 얼마나 섭섭해요. 근데 인간적인 섭섭함을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대처하셔서 감사를 누리는 그 속 깊은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의 섭섭함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묵묵히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공평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와 영광과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안다면 우리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보죠. 왜 힘든 선을 행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웃음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라도 꾸준히 선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간단히 썼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지금 잘 가늠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한 것으로 아마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한 명예고요. 대단한 존귀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아름다운 삶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대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섭섭한 게 많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면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낙심과 속상함을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다 보상해 주세요. 우리의 수고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아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선한 일이 있고 힘든 어떠한 일이 있다면 끝까지 더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해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면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향하여서든지 꾸준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넉넉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상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할 목적과 가치와 명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때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는 우리의 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심판 중에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어떤 비웃음이 있다면 거기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기에 아주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 외모로 편파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수고하는 자에게 영광과 명예와 존귀함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꾸준히 그저 좀 잘해주면 좀 더 잘해주고 섭섭하게 하면 내 관두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명예와 영광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인생이 되기를 오늘 아침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